아멘. 2013년 5월 18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마라톤 대회에서 큰 해프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 동북부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1위가 지나가고 나서 2등 달리던 사람과 3등 달리던 사람이 안내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5,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그분을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리고 골인을 했지만 2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자경 비달로 탈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주최 측이 실수로 길 안내를 잘못해서 그 길을 아는 1등만 제대로 뛰고 나머지는 자그마치 264m를 덜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처음부터 1등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1등으로 혼자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그렇게 끝이 난 대회였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이제 다음번 참가할 때 경비에 25%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이정표를 잘못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낭패도 없어요. 경기야 다시 하면 되지만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은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되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다 옳은 것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많은 오류를 어떻게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유전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뻔한 황우석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줄기세포로 우리의 염통도 또 우리의 콩팥도, 염통은 심장을 말하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저 사람이 연구가 실행만 되면은 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기라네요. 정말 환자들도 놀랬지만 우리도 다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또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환자에게 희망을 줬다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게 하는 곳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경은 우리 눈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한 눈과 나쁜 눈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왜 그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성한 눈을 요구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거의 90%는 아니겠지만 거의 육박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손을 집어넣지 않아도 저거 뜨겁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얼음 속에 발을 담지 않아도 저거 차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험적으로 감각으로 경험도 했었겠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제대로 옳은 것만 본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흐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결국 낙오하여 어둠의 터널로 침눈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20대 때는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올림픽 때 컴퓨터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난 봤어요. 그리고 그거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일찍 컴퓨터를 접했어요. 지금은 애들한테 프로그램도 좀 깔아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괜히 눈총을 줘요. 아버지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럼 못하니까 한다고 해달라는 거지. 그잖아요. 할 줄 알면 내가 뭘 하고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의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도 없고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흐려지는 눈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22절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 눈이 어떻게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깜깜한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쇄신시켜서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는 영성과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신분상 더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의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섬김의 종이 되라니까, 우리가 맨날 섬기고 자기를 막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도 낮아지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존재지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을 본받아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해서 주님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그 섬김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이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교회에 대해 뭘 해줬다고,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막 외쳐요.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뭔 상관인데, 그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속 좁은 생각이에요. 그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과 구원과 미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고개 숙이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등불을 등경 위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빛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항상 선하고 착해야지, 악함으로 나타나면 이건 부작용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냐 아니면 빛으로 가득 차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얼마나 보고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걸 바라보는 눈은 온전한 눈이요,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는 눈은 어떻게? 상한 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맹목적인 신앙이나 또는 율법사나 죄인의 미련한 삶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그들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의 눈이 우리 눈의 몸의 등불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밝아졌다면, 이제는 한자를 쓰면 계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몽이 뭡니까? 꿈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알지 못해서 토지개혁해서 그 땅을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니까, 자기 땅 생긴 건 좋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글도 모르니까 다시 주인이 와서 어떻게 돼? 조금 돈을 더 주고 그걸 사주고, 너 똑같이 하잖아. 어차피 옛날처럼 농사져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래가지고 속여서 도로 산단 말이야. 이걸 보고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다시 한글 교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것도 못 찾아 먹고 바보처럼 살면서도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어떻게 깨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인들이 덜 떨어졌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끼리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미진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하면 저항합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요?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고집은 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고는 계십니까?
만약에 저 피아노를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옮긴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교회가 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그거 옮기면 누가 죽습니까? 그게 옮기면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타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우상.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등불에 비유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높이 달아놓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속에다 묻어둘 것 같으면 등불을 뭐라고 킵니까? 여러분들은 전구를 저 비싼 거 막 정말 비싼 거 사가지고 땅 파고 거기다 묻어놓고 불 켜놓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얼른 병원에 가야 돼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비싼 거 좋은 거 샀으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놔가지고 아름다운 빛을 내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한 사람에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신 분들에겐 큰 복락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라보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표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서 사도와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사도와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위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태신자 전도운동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선물도 주고 여러분들이 전도활동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써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선생님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 밝은 눈을 갖게 되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쌓아야 될 것을 선정하되 썩어질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길 축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길이 있으면 혼자 가면 안 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쌓아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 이후에 자신들의 죄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말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런데 이미 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 이후에 에덴에서의 삶을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호랑이라는 이름도 짓고 개미핥기도 만들고 이름이라고. 그래서 코끼리도 또 만들고 이름을. 곰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누가 다 했어요? 아담이 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셔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완전히 주관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죄는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의 것을 자꾸 뺏어갑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걸 주는데 우리를 뺏어가요. 미련한 인간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더 확고히 받고자 범죄에서 있는 것도 뺏긴다는 사실. 이런 맹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맹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그 동산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즉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스린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간에게 어느 정도 부분을 할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8절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겼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불어 다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죄를 통해 눈이 밝아져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운 걸 알게 됐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것도 선하지 못한 욕망.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거의 모든 범죄에는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의 이기심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눈은 아담이 가졌던 실패한 눈이 아닙니다. 의의 눈을 소유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니까 천국은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예수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등진 것과 같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보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담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맞죠. 피조물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나와 주의 나라를 함께 공유하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이 뭡니까? 보물.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보물은 뭡니까? 나는 내 새끼가 제일 보물입니다. 나는 우리 손주가 손녀가 제일 보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는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한다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 하나밖에 없는 한 생명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자리에 둘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 또 아담처럼 실패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에 나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이후 부끄러운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옷을 만들어 입지만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끓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치마가 똘똘똘 말해서 홀랑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하면 아닙니까? 그런 하찮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만 보물을 쌓아둠으로 생기는 인생의 허탄하고 어리석은 욕심을 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을 저축하고 집을 사고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살고 잘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본 때문입니다.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치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들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직접 다스리게,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오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뿐 솔직히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도 없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 귀하고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미련하게 많이 쌓아놓고 나는 부자요,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3장 14절로 19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동네는 세 가지가 많았어요. 첫째는 황금이 많았어요. 금이. 부자 동네죠. 옷감이 많았어요. 지금 옷이 흔한 거지만 예전에는 옷은 비싼 거거든요. 세 번째는 안약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어떻게 경제 중심지였고 물자가 풍부했고 거기에 사는 교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이 대궐 같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데리고 가면 그게 어느 놈에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뭔지 압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아주 착한 사람들은 보이고 악한 놈은 이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착한 척 하려고 임금이 입은 옷이 참 좋다고 막 생 난리쳐요. 근데 알고 있습니까? 홀랑 벗고 있었다는 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러죠. 우리 임금님 뻘거벗었대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허탈하고 어리석은 욕심 속에 여러분을 잠겨두고 여러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을 의지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아담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지 않고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부분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잠언서 30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잠언서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그의 아들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아무리 고생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으니 인생사 전부 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삶을 살고 있고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은 측정하면 값이 나오지만 영적 시력은 측정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빛이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이라는 말 마음에 담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